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극심한 고난 속에 두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삶의 큰 위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위경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구원의 강력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이 더 위에서 확신 있게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여기 또 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큰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다고 우리들의 삶에 작은 사망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사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건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큰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작은 사망들 가운데 있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은혜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은 사망들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큰 사망에서 또 작은 사망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러므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했어. 근데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장에 가다가 병고침을 받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와 같이 나머지 9명은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만 하면 그게 예배인데. 그런데 그 문둥병 정도가 아니라 큰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죄의 허물 가운데서 영 죽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사망들에서 건지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큰 영광 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영광 받기 위해서, 감사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 우리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경에서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셔,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할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지금 크고 작은 사망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사방 유교싸움을 당하여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 낭망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낭망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가 떠나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지,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건져줄 것이니까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고요? 그 일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모하고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곧 죽을 연약한 사람을 의지할 거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 받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복 주세요. 이 땅에서도 복 주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 보내주십시오. No.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생의 복을 생각해 보라고. 이 땅에 있는 복을 다 모아도 결국 얻을 수 없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잘 살기 원하지만 이 땅에서 지질이 못 살아도 복 받은 자예요. 영생 복 얻었잖아요.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죽어서 끝난다면은 진짜 짐승처럼 본능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안 되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족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잠깐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아도 영생 얻었으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므로 영원한 불족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 이미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미 얻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영생 복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축구공이 아닙니다. 영생은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받았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생을 얻게 되면은 그 영생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아요. 그냥 알아. 왜? 영생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요.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생 얻으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믿어져.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 된 거 그냥 믿어집니까? 자식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 그냥 믿어지잖아. 아버지 그러잖아. 그 의심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아버지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아버지 자식이 안 됩니까? 너무나 잘못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이 자식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 자식. 호적에서 팝니다. 호적에서 판다고 그 자식이 아닙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겁난 거예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천국인데 아버지 집은 아들 집이야. 천국은 내 집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런 걸 아셔야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어디 가요? 자기 집에 가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금 놀게 놔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영생을 얻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께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 주셨고 이렇게 천국 반드시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오는 대로 오는 소나무 따라서 오늘도 나오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 없이 무엇을 하면 아무리 빠짐없이 교회 나가고 아무리 헌금을 내고 아무리 교회 와서 무슨 이런저런 일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유 그런 거 받기에 너무 곤비하다.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하나님이 영원 받는 건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야. 감사만. 근데 그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은혜를 모르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건진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마음속에 막 주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 거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거 부담 가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예요. 이상에 있는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뭐 복 달라고 그러든가 복 달라고 해서 무엇을 하는 거 뭐 우리 모임 가운데 이제 없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긍휼하시고 좀 이렇게 은혜 복음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나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복 받았고 복이 있는 자가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난 복 있는 자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 의지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하나님을 배웠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삼 성령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냥 진짜 한동안 좀 멈췄어서 야 이게 너무 감사하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기댈 분이 우리를 넉넉히 건져줄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갖고 좀 어려운 일 당하면 119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5분도 안 들어옵니다. 5분도 안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맹장 걸렸잖아요. 정말 막 충모하게 생겼어. 급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나는 그냥 뭐 배 얹힌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심해갖고 이제는 막 배 끊을 것 같아갖고 저 119 그랬더니 우리 강사모님이 119를 불렀어요. 금방 오더라고 금방 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진받았어요. 하나님이 119를 통해서. 그때 아내가 좀 쓰러졌을 때 119를 전화 걸어서 제가 좀 요령을 피렸죠. 여보세요? 사람 죽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랬더니 3분 안에 오더라고. 3분 안에. 이야. 네?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아마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우리의 참 도움되시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의 도움받기 위해서 1분도 안 걸려.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고 계셔요. 안 놀래네? 안 놀랜다고 지금. 놀래야지. 어머머머머머. 난 지금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어려워. 이게 사방에 막혀서 어떻게 나가 이러고 있는데 어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헬퍼, 도움자신 성령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이 혹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